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1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아름다운 고난입니다. 아름다운 고난. 제목 다 같이 시작. 아름다운 고난. Gracious sufferings. 이 고난은 우리 인생에서 반드시 거쳐가야 할 과정입니다. 고난이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수없이 많은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욥기서에는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난다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다 말씀했습니다. 고난은 결코 반갑지 않은 손님입니다. 그러나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이 또한 고난입니다. 어떤 사람이 고난을 받고 있을 때, 또 큰 병에 걸렸을 때, 죄 때문에 징계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쉽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죄가 없어도 큰 병에 걸리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 큰 병을 주셨습니다. 눈에 병이 있게 하셨습니다. In the case of Saint Paul, God gave him the disease of the eyes, not because of his sin. 그래서 죽을 병이 걸렸어도 이게 죄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도 않을 수 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함께 예수님과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죠. 예수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 때문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시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의 고난에는 세 종류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고,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있고, 죄로 인해 받는 고난,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들이 단지 고난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고난이 될 수 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아름다운 이 원래의 의미는 감사할 만한, 또 칭찬받을 만한 은혜로운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받는 고난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하나님께 감사할 만한 은혜롭고 아름다운 고난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 세상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고난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렇게 많은 고난을 주실까? 그것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 큰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럼 우리의 고난이 아름다운 고난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당하게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부당하게 받는 고난. 본문 19절 말씀, 19절 다 같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부당하게 받는 고난, 이 부당하다, 옛날 성경에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애매하게 받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죄가 없는데, 아무리 내가 살펴봐도 죄가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고난이 오면 먼저 나를 돌아봐야죠. When I meet the suffering, then first time I have to look into myself. If I have any sins, 내가 무슨 죄를 지은 것이 없나?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나? 그 죄가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If I have sinned, 회개해야 됩니다. Repent.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죄가 없는데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이러한 이유를 알 수 없는 애매한 고난, 부당한 고난,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한 고난을 여러분도 당해봤을 것입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나를 이렇게 취급하지, 저 사람이? 왜 나를 저 사람이 무시할까? 왜 나를 공격할까?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이러한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얼마나 마음이 억울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또 고통스럽습니까? 믿음이 좋은 분들도 이러한 처지에 놓이게 되면 분노가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분노가 오르고 또 맞받아치고, 그것이 정상이죠. 나는 아무 죄가 없는데 왜 나를 미워하고 왜 나를 공격합니까? 왜 그럽니까 당신? 이게 맞받아치는 것이 그것이 정상으로 보이죠. 억울하게 나를 만들고 다니면서 나한테 나쁜 소리 하고 다니고, 저 사람 내가 밟아버려야지 속이 시원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말로 한 번이라도 내가 좀 쏘아붙이면 그러면 조금이라도 내가 좀 후련해질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실제로 또 이렇게 대응해 오신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퍼붓고 나면 어떻습니까? 당장은 좀 시원한 것 같지만 결코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그렇게 하는 걸 보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잘했다 내 아들아. 맞고 다니지 말고, 한 대 맞으면 너는 2대, 3대 그래 때려라. 하나님이 이러시겠습니까? 근데 보면은 그래도 믿음이 좋은 세 남편이요 주인데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억울하게 당하면 또 맞받아치고 서로 막 때리고 치고받고, 정신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당한 대로 갚아주고, 그러면 시원할 것 같지만 나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익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당하지 못하고 부당한 것을 보면, 그러니까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불의를 보면 막 참지 못하고 보글보글 막 쏟아내고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또 의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 불의에 맞서서 대항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볼 것이 그 의가 과연 하나님의 의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더럽혀지고
하나님 나라의 손해가 오기 때문에 내가 그 불의를 참지 못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손해보고 내가 피해를 입어서 내 마음의 상처를 받을까봐 나오는 그러한 분노가 아닌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다윗왕 보면은 왕이 되기 전에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왕을 피해 다니면서 얼마나 고통의 세월, 눈물의 세월을 보냈습니까? 그럼 다윗이 사울 왕한테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What did David wrong to Saul? Nothing.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이스라엘을 싸우고 무너뜨리려는 블레셋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고 또 나라를 위해서 생명 걸고 싸움터에 나갔던 다윗입니다. 또 사울 왕을 위해서 그 번민하는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연주해주고 충성되이 사울을 섬겼던 다윗입니다. 그런 다윗을 아무 이유 없이 죽이려고 따라다녔던 사울 왕입니다. 그 다윗이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고 분노할 일입니까? 그렇지만 다윗은 단 한 번도 사울 왕에게 맞받아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도 대들지 않았습니다. David never against Saul, King Saul. 다윗이 도망치다가 막 여러 곳으로 옮기면서 도망 다니다가 마침내 다윗에게 기회가 찾아왔죠. 어느 날 낮에 깜깜한 동굴에 숨어 있는데 부하들과 사울 왕이 자기 발로 동굴에 들어온 것입니다. 발을 가리기 위해서. 원래 뜻이 이제 몸에 있는 걸 배출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급했나 봐요. 급해서 동굴에 들어와서 이를 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 절호의 기회입니까? 깜깜해서 보이지도 않고 다윗과 부하들은 깜깜한 동굴에 오래 있으니까 익숙해져서 그래도 보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만 배웠습니다. 옷자락 벤 것도 마음에 찔려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 그 왕을 자기 손으로 해할 수 없다. 그러한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공의의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 이 다윗이 이 사울 왕에게 이런 쫓겨다닐 때 이렇게 지은 시가 많이 있습니다. 그 시를 대하다 보면 그 다윗의 그 원통한 마음, 정말 그 슬픔과 그 고통에 찬 그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 억울한 마음. 근데 다윗은 그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을 하나님께 풀어놨습니다. 하나님께. 어찌하여 원수들이 나를 해하려 합니까? 나는 저들에게 잘해줬는데, 친구처럼 잘 지냈는데 왜 나를 해하려 합니까?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께 털어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은 그 억울한 자리, 부당한 자리,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고통과 슬픔을 인내로서 잘 참아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받았던 그 수많은 고난들, 애매하고 부당히 당한 그 고난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고난들이 되었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고난이 된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욕을 받아도 욕으로 갚지 않으셨다. 오늘 본문 밑에 23절에 말씀합니다. 23절 말씀 다 같이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예수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 we are disciples of Jesus Christ.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욕을 받아도 욕으로 갚지 않고 공의 하나님께 부탁하며 억울하고 원통하고 정말 도저히 못 참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원망하십시오. 다윗처럼 공의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여기 본문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라 했습니다. 19절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판사들, judges in the world, 세상의 판사들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도 합니다. 100% 공정하게 판결을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재판은 100% 완전합니다. 마음의 중심까지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마음의 고통, 억울함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친한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위로 바래려고 하지 마세요. 억울한 일, 시험당하고 교회 안에 믿음의 형제들한테 시험당하고 그거 친하다고 다니면서 다른 교회 사람들한테 얘기해봤자 위로 안 됩니다. 오히려 교회에 욕이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픔을 참으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다 보시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내가 잘못한 사람들도 나중에 다 깨닫게 해주시고 아니면 드러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공의의 재판장 하나님께서 징계해 주십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다 같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수 갚겠다. 너희들이 왜 원수를 갚으려고 하느냐? 내게 맡기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픔을 참고 오직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 죄가 없는데도 애매하고 부당하게 고난이 오면 기억하십시오. 공의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내로서 우리가 고난을 잘 통과하면 믿음이 자랍니다. 또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고난 뒤에 예비하신 주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 본문 20절 하반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고난입니다. 가장 높은 수준의 고난입니다. 선을 행하면서 받는 고난. 선을 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 그것이 가장 선한 일입니다. 전도하는 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또 교회에 봉사하는 일,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에 봉사하시면서 상처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봉사했는데 왜 내게 이런 시험이 오고 나를 이렇게 사람들이 무시하고 왜 나에게 상처 주는가? 봉사를 할 때도 물론 중요한 것은 내 의로 하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내 뜻을 세우기 위해서 봉사하면 물론 안 되겠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나를 내세우지 말고 이렇게 교회 봉사를 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하는데도 고난을 받고 시험을 받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한 고난은 다 영광의 상처입니다. 영광의 상처. 그래서 교회 봉사하면서 많은 상처를 받으셨죠? 그거 영광의 상처고 하늘에 다 쌓여 있습니다.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고난입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이렇게 선을 행하면서 이렇게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한 고난을 우리가 많이 받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열심을 내어 충성되이 나아가면 오히려 고난이 더 많습니다. 선을 행하면서 받는 그러한 고난.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도 미워하기 때문에 선을 행하다 보면 더 많은 고난을 받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이렇게 웃으면서 잘 받아주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수고하십니다. 또 우리 인사도 해주시고 또 음료수도 사다 주시면서 목마른 데 드십시오. 여기는 특히 이렇게 믿음 좋은 분들이 많아서 전도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맛이 납니다. 그 전에 뉴저지에 있을 때는 뭐 음료수가 어디 있습니까? 전도지 받아만 줘도 정말 감사하고 떨리는 손으로 이거 제발 받으십시오. 여기는 참 그래도 아직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들 전도하다 보면 이제 그런 즐거움이 있어요. 그런 즐거움이 있습니다. 근데 전도하다 보면 가끔 이렇게 싫은 표정 짓거나 손을 내밀고 뿌리치고 그런 분들이 가끔 만나죠. 그런 무한하죠. 손도 무한하고 마음도 무한하고 한국에는 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막 욕을 하기도 하고 심하면은 뭐 옛날에는 막 뒤쫓아 나오면서 소금 뿌리고 그런 분도 있고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갖은 수모와 욕을 받고 그러한 수모를 받고 고난을 받지만 그래도 참아내죠. 내가 여기서 욱하면 안 되지. 응?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게 되고 또 교회에도 손해가 돌아가고 그걸 다 받아내고 참아냅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 퍼붓는 거 자기가 혼자 다 받아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뒤로 눈물 훔치면서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십니다. 인정해 주시고 또 하나님 기뻐해 주십니다. 하늘의 상급이 더 큽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산상수훈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아멘. 의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 것은 복이 있다. 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하늘의 천국의 상급, 놀라운 상급을 주시고 더 높은 자리를 주시고 더 큰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또 이러한 고난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나의 고통을 함께 나누어 주십니다. 본문 21절 말씀, 본문 21절 말씀 다 같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냐?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만들어 주시려고, 나를 믿음으로 사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또 만들어진 것만큼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매하게, 부당하게, 억울하게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고 예수를 붙잡고 잘 견뎌내면 그것이 아름다운 고난이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 더 성숙해지고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주님을 사랑하며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잘 참고 견뎌내면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고난의 길이고 가장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뜻으로 여러 고난을 이렇게 주시는데 부당하게 받는 고난도 주시고 선을 행할 때 당하는 고난도 주시고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데 나도 모르게 육신을 따라가고 나도 모르게 분이 나오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또 다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수포로 돌아갑니다. 아름다운 고난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아름답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 앞에 영광을 가리우고 또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상급은커녕 오히려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가 끝까지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억울한 애매하고 부당한 고난을 받더라도 끝까지 참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니까 더 좋은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이군요. 믿고 끝까지 참고 나가야 됩니다. 많은 고난들이 내가 잘해서 받는 고난보다는 근데 실제로는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많죠. 부당한 고난이나 선을 행하면서 당하는 고난보다는 내가 잘못해서 죄를 져서 받는 고난이 사실은 많습니다. 육신이 연약해서 죄를 짓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징계를 받고 또 막 몸도 다치고 또 병도 걸리고 그럴 때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한 걸 찾아서 회개하고 다시는 내가 이러한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이렇게 나가면 죄로 당하는 고난일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나의 신앙이 한 단계 성숙하고 자라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죄로 당하는 고난도 징계도 또한 유익이 되고 아름다운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고난 징계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죄로 인한 고난이든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든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이 오더라도 나를 위해 십자가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3일 만에 무덤에서 일으키시고 하늘 영광의 보좌에 올리신 하나님, 고난의 끝에서 나를 기다리시며 더 큰 은혜와 복을 중보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그 어떠한 고난도 아름다운 고난으로 만들어 가시는 축복된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